삼위의 완전성 두 번째로 성자의 완전성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신 여호와께 범죄한 인간으로 도저히 그 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성이 계신 동시에 사랑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의 법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랑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 성자의 완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완전성.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신이 있다면 죄를 범해도 괜찮지만 하나님밖에 더 높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하든지 하나님이 결점이 있다든지 하면 범죄해도 괜찮지만 무소불능의 신이시니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랑의 법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범했으니 여호와의 사랑의 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십니다. 자, 율법의 공의를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의 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성. 첫째,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권세가 인생을 다스리게 된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 자체가 빛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빛의 근본인 주님을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믿으면은 구원을 주십니다. 빛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야 완전입니다. 예수님의 완전성 두 번째,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십니다. 도성인신하신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기독교의 정통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왜냐할 때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가 다른 종교보다도 특수한 것은 기독교는 특수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도성인신하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다른 종교보다 특수한 것은 신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도성인신하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아래서 떨어진 인생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놓는 신의 방침이, 즉 그리스도의 몸이 만민의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의 제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되 그냥 오시지 않고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통 몸이 아니죠.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법 외에는, 이 사랑의 법 외에는 인류를 살릴 법이 없습니다. 도성인신의 종교가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수양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와도 예수같이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석가, 공자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 공자는 신성이 없을 뿐 아니라 몸에 태어날 적부터 원죄를 타고났어요. 선악과의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신이라는 것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잉태할 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가 지시했고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자연계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완전한 도성이신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죽여 공의의 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흙으로 난 몸으로 대신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공의의 죄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피로 샀습니다. 예수의 완전성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십니다. 구원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면서 운명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졌지요. 캄캄하게 되었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박해하던 바울도 회개하고 사도가 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생명을 바쳐 증거할 때에 그는 구원의 완전성을 밝히 증거한 것이 그의 쓴 서신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죽어서 죄를 도말하고 다시 부활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무조건 구원해 주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자, 은혜 시대는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무조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공의를 완성하시려고 고통을 참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의 십자가 가시비료가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고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시니까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목이 마른데 그냥 심포도주를 그나마도 그때 그것도 용납을 안 하시고 다 그냥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운명하셨어요. 사망하셨어요. 그때 큰 징조가 나타납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탁 찢어버리는 거예요. 딱 찢어버려요.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자던 자들의 무덤이 막 열리고 또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뭐냐?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런 표시입니다. 뭘 완성이냐? 속죄 완성이다. 누구든지 나만 믿고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완전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완성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통에서 다 승리하시고 이뤘다 하셨는데 뭘 이루셨느냐? 3대 완성입니다. 3대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양잡아 제사 드리던 교회가 성전이 양잡을 필요 없다. 옛날에는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하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딱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모개가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교회가 끝이다 그 말이야. 이제는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첫째. 그 둘째는 뭡니까? 자던 성도의 무덤이 열려진 겁니다. 이건 뭐냐? 자, 완성인데 다 이루신 건데 과거에 예수 믿다 죽으시고 순교한 분들 또 과거에 그 양심으로 하나님 공경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캄캄함이 임했죠.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흑암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로 흑암이 물러간다. 마귀도 물러간다. 십자가로.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딱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의로 믿고 하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눈물로 마음으로 지은 죄, 과거에 도덕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막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순식간에 다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1초 동안에 싹 사해지는 거예요. 뭐 수십 수백 가지 도덕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주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시다. 구원이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그냥 살면은 지옥 안 가겠지 하고 그냥 막 참아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동안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죄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요. 죄가 사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그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피를 믿어야만이 그 죄가 사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한번 옳게 해보려고 그래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은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아들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는 믿고 제3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왕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완전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없다면 완전한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완전한 합법적으로 믿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7영의 완전 역사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호소했잖아요. 7영의 완전 역사 부어줘야만이 왕국 이루지. 그래서 성령 부어주는 목적은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왕권 주자는 목적입니다. 짓밟히는 자에게 권세 주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주어서 왕권 주자는 목적입니다. 이 성신은 인간의 행위로는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만 성신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성신을 부어주어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면은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신 안 부어주면 왕국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성신 부어주십니다. 14만 4천 명 수가 차기까지 성령 부어주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형상을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거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완전성 다섯 번째입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도 또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도 하심으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귀 세력을 완전히 땅에서 없애는 심판도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니 완전히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승리에 부활하시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심판하는 권세를 아드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재림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나면은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신을 2000년 동안이나 내려보냈는데 은혜도 못 받고 지혜도 못 받고 불태워야지요. 성신 부어주고 그대로 둔다면 똑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주시고, 자, 성령 주시고는 성령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가만히 그냥 둔다면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죠. 성신 받은 사람 수만 차면 심판 베푸십니다. 성신 받은 사람 수만 차면 심판 베푸셔요. 성신 받은 사람, 자, 성신 부어주고 성신 받은 사람으로 남은 자 되게 하여 통치게 해서 지상 왕국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심판하고 새 시대. 자, 요즘 교회는 은혜는 알고 심판은 모릅니다. 아담 통해서 왕국 이루어져야 영광입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야 영광입니까? 아담에게는 성신 안 부어주고 둘째 아담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밖에 없다 해야 좋아하십니다. 계시록 5장 24절, 계시록 5장도 24장로도 네 생물도 천사도
만물도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반한 거고, 진짜 잘 믿으면 미치는 거죠. 자, 이래서 예수님의 완전성 5가지입니다. 하나님 완전성도 5가지인데, 하나님 완전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시다. 영원 존재하신 신이시다. 무소불능하신 신이시고, 진실무야 하나님 완전성, 완전무결. 자, 예수님도 완전성 5가지입니다. 5가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도성이신하신 아들이시다. 3번째는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시다. 4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들이십니다. 5째는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완전성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것은 절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구원은, 영원 구원은 절대 행위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들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저기 한 사람들은 아무리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행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아니, 부족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면 아들의 피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고통스러운 피로 샀는데, 그 산 백성이 좀 부족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지옥을 면하게 하시지, 행위로 지옥 보낸다는 거는 그런 이론자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들, 딸들은 때려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지옥은 안 보냅니다. 그래서 행위 조건 말하면 주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태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최고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라는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천하 사람 다 죽어도 예수님 하나 죽은 것과 못 바꿉니다. 구원의 행위 조건 보태면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니까. 때려서라도 막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영원 구원은 하시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아들. 성령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근데 왕권의 면류관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보상의 조건이거든. 여기는 이제 행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고 상급이 올라가고 왕권 받는 거는 보상의 조건, 행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영원 구원은 전혀 그는 거다 붙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면 십자가 원수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면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원수가 안 됐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의 생활을 해야 마땅하고, 또한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범사 감사하고, 회개하고, 자기 맡은 사명에 충성도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8장